안녕하세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추운 겨울 날씨 가운데 다들 건강하신가요? 오늘은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합시다라는 제목으로 묵상하며 은혜 누리기를 원합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94쪽입니다. 16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정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아멘. 새해가 되면서 새롭게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은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도 시작이 주는 의미가 크기 때문입니다. 시작이 반이다라는 교훈과 같이 새로워지려는 마음을 먹은 것에서부터 달라지는 모습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은 어떤 일이나 처음이 가장 중요하다. 잘 시작한 일은 반은 벌써 이루어진 것이나 다름없다고 했습니다. 이는 시작하는 효과가 그만큼 크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읽은 19절 말씀에 주의 은혜의 해란 구절이 있는데 주의 은혜의 해는 희년을 가리킵니다. 희년은 7 안식년이 맞춰지는 50년째 되는 해를 말합니다. 레위기 25장 8절에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 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또 10절에는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희년이 되면 가난으로 팔린 땅이 원주인에게 돌아가고 종들은 해방이 되어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희년은 종말론적으로 메시아 시대의 도래를 예표하며 인류를 죄의 속박에서 해방시킬 복음의 전파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희년의 의미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로 묵상할 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셨습니다. 또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에서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으나 이기시고 갈릴리로 돌아가셔서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16절 말씀 이하에서는 나사렛에서 행하신 일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절에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좋은 신앙의 본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첫째, 예수님은 안식일을 지키셨습니다. 16절에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늘 하시던 대로는 직역하면 그에게 습관된 바에 따라서라는 말입니다. 주님은 어려서부터 습관적으로 안식일을 잘 지키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삶의 원칙이고 기준이었습니다. 주님은 안식일을 성실히 지키심으로 하나님께 대한 도리를 다했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역의 준비를 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지금의 우리에게 주일과 같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성도들은 안식일을 안식과 구원의 의미가 있는 주일로 바꾸어 지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에 되는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피곤하셔서 쉬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것은 바로 축복입니다. 안식일은 그냥 쉬는 날이 아닙니다. 안식일, 즉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고 한 주간이 시작되는 첫날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을 정성껏 예배하고 시작되는 한 주간을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총과 축복을 기리는 날로 삼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 주일을 잘 지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예수님은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가셨습니다. 일상은 억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일상, 즉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하십니다. 회당은 주님의 삶의 터전과 같은 곳입니다. 주님은 회당에서 말씀을 배우셨습니다. 그리하여 12살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을 때에 서기관들을 놀라게 할 정도로 해박한 성경 지식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회당은 바사시대 혹은 바벨론 포로기에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유대 사회에서는 예루살렘 성전과 더불어 신앙생활의 중심이었습니다. 회당은 오늘날 우리의 교회와 같은 곳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일에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크신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셋째, 예수님은 성경을 읽고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16절 하반절과 17절 말씀입니다.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또 18절과 19절에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61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7장 14절에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하여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실 것을 예언하셨고 그리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21절에서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고 하셨습니다. 마틴 루터는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는 이 말씀을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이 여러분의 귀 앞에서 성취되었다라고 번역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시려고 안식일에 회당에 서셨고 성경을 읽으셨고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주의 은혜해, 즉 복음 전파의 주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첫째,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라고 18절 상반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예수님께 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하반절과 22절 상반절에서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4장 1절과 2절 상반절에서도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언제나 성령 충만한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난한 자란 돈이 없어 가난한 사람들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 즉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바라며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열린 자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라고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로 주의 은혜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여야 하고 또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둘째,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라고 18절 중반절에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참 자유를 주셨습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완전한 자유를 누리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리고 범죄한 후에는 그 성품이 부패해지고 자유를 잃어버렸습니다. 이때부터 사람들은 자유를 잃고 죄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포로에서 해방되어 참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 때, 믿을 때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참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죄의 세력에 포로된 인류를 해방시키고 영적인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아가 자유를 잃고 죄의 노예가 되어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유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셋째,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는 것입니다.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라고 18절 중반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눈먼 자란 앞 못 보는 시각장애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말씀을 가르쳐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엉뚱하게 인간적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도 세상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 영적인 눈이 뜨이고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하십니다. 넷째, 복음 전파는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라고 18절 하반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눌린 자란 사회적으로, 제도적으로 억압당하는 자를 가리킬 뿐만 아니라 내적으로, 심리적으로 짓밟히고 유린되어 불안과 공포, 근심과 염려로 심히 눌린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학교에서는 과중한 공부와 선생님들의 성화에 눌려 있고 가정에서는 숙제와 부모님들의 공부하라는 성화에 눌려 있습니다. 또한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상사와 동료들 그리고 일에 눌려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 은혜의 복음을 주변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주님은 이 일을 위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말씀처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주의 은혜해, 즉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은혜의 말씀을 듣고서도 예수님을 배척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28절과 29절에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은혜의 말씀을 듣고서도 오히려 분내어 예수를 죽이려고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큰 흉년 중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엘리야 선지자 시대에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처럼,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 시대에 나병에서 나음을 얻은 수리아 사람 나아만처럼 주의 은혜를 누린 사람들도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성경을 읽고 말씀을 선포하시되 주의 은혜에, 즉 복음을 전파하시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말씀의 은혜를 누린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크게 분내어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 쪽입니까? 원하옵기는 2022년에도 우리 모두가 좋은 신앙생활의 습관을 쌓으며 주의 은혜를 누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인도하시어 대면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게 하시니 저희들이 정성껏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시며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들에게도 놀라운 믿음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좋은 신앙의 습관을 쌓으며 말씀을 통하여 놀라운 주의 은혜를 누리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우리들 되도록 성령 충만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중에 연약한 성도가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로 어루만지시사 깨끗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성껏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올 때마다 예물 준비하여 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시고 저들과 함께 하시며 크신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역사 위로 교통하심이 2022년에 좋은 신앙의 습관을 쌓으며 주의 은혜를 누리며 복음을 전파하기 원하는 귀한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가족들과 838대대 장병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